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모든 주님 것입니다. 이제 이 고백을 마음과 말로만 하니 삶과 행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이제 이 고백을 마음과 말로만 하니 삶과 행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 겸손한 예배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하소서. 이제 이 고백을 마음과 말로만 하니 삶과 행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이제 이 고백을 마음과 말로만 하니 삶과 행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 겸손한 예배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하소서. 살아있는 예배 겸손한 예배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며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기도함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2월 한 달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동안 세상의 혼돈 속에 감춰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 모두 평안의 소식을 주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권속들은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넘어진 자 일어나게 하시고 지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케 하시고 잠든 자는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시편 1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전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운지라도 별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2장을 부르겠습니다. 주기로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같이 우리 찬송가 오늘은 633장을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을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예물 봉헌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는 권속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일임을 기억하여 성일의 예물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성기와 건축과 나눔과 여러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후명하시고 드린 자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아버지 그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 간섭하심이 늘 충만하게 넘치도록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쌓아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우리가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궁핍한 삶일지라도 늘 하나님의 주실 줄 믿고 채워줄 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드리보다 손길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주시고 드릴 수 있는 그 형편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모든 문제는 열리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막힌 것은 아버지 다시 열어 주어서 아버지 평탄케 하여 주시고 또 병든 자에게 또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자유와 치료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주님 간섭하셔서 이 예물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곳 위에 사용되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계속 팔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한 종류들은 전부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본문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어울려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축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그런 관계 속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쉽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아내도 남편도 또 시어머니도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겠다 하느냐, 그렇게 그런 말 많이 나누잖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떤 자일까요? 자기 혼자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아무리 우겨봐야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무지 정말 전라도 사투리 말로 허벌나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또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1대1 관계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 이웃, 내 주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미웠습니다. 또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하루하루 멀다 하고 뉴스를 통해서 정말 부모가 이럴 수 있느냐, 자녀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서로 미워하면서 그런 분들이 교회 가서 직분자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뭔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내 지금 이웃,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부모, 시부모를 사랑해봐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니까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그 여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다. 나는 항정직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 중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 이것을 입술 열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을 여러분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분이고 그러면 말로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곧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줄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뭔가 하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을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주변 사람을 어떤 사람 이웃에게 긍휼히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집사는, 저 성도는, 저 목사는 그런 마음이 없네. 그럼 나도 긍휼을 안 줄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오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나 안 여기나 보자 하고 긍휼함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오해를 좀 더 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주기도문 했지만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는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중에 뭐 어떤 기도 그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지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하여 준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주기도문 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겠지? 그러한 맥락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나에게 정말 엄청 잘못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일까요? 만약 그런 얘기를 하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 이런 사람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남의 잘못을 용서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용서해 주기를 너무너무 많이 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가 30% 남의 죄를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30%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기도 내용이 우리 평소의 언행 일치와 행실과 맞지 않는 것뿐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할 때에 이렇게 워칭을 합니다. 살펴봅니다.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얼마나 체인지가 되었는가,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가. 이러한 것을 살펴보고 자기도 조금씩 용서도 해주고 조금씩 사랑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도 보지만 법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진정한 잘못 반성한 모습이 없으면 형량이 더 높아져요. 여러분 그걸 보잖아요.
제가 미국 그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유튜브 통해서 봤어요. 근데 하이스쿨 학생인데 농구를 통해 가지고 대학을 갈 그것도 전부 다 이미 가기로 이제 예약이 다 돼 있어요. 대학을 가기로. 근데 이 친구가 실수로 친구를 폭행을 하고 또 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반성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뭐 잘하면서 이럴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한국 같으면 서로 간에 요즘 한국도 많이 변했겠지만 서로 뭐 싸우면서 잘한다. 어지간한 것은 서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이 입건하고 서로 조사가 되고 재판을 받으면 이것은 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그 형량을 뭐 1년,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니까 변호사가 이제 그 국정 그 변호사 변호사인데 그 옆에서 그냥 기절하고 말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지은 죄 우리 죄를 어떻게 할까요? 이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까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가 무엇인지 그냥 죄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방도를 일러주시면서 그 길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해주었다. 우리를 살게 해주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어떤 조건과 환경 그것을 따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유심히 살펴보시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합격 그렇게 하고 용서해주고 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주지 않네 불합격 하고 죄를 용서해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은혜는 긍휼은 언제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즉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 고백의 의미와 내용은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존재라 이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의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준다, 그런 뜻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궁일히 여긴다 이 얘기는 역시 내 자신 역시 다른 사람에게 궁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 궁휼한 필요 없어.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성도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궁휼함이 보고 그런 궁휼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나 존재도 그런 궁휼함을 인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산다는 이거예요. 자, 궁휼을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엘레오스. 어떤 성경학자가 이 엘레오스를 설명하기를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형편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미덕이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 불쌍한 사람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어떤 유대인이 전범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차 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악랄하게 학살했던 독일군 장교가 피고인석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그 수용소 생활로 만신창이 된 몸을 이끌고 증인석에 서게 된 이 증인이 피고의 얼굴을 보자마자 경악하는 표정을 짓더니 그만 절도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한국 연예계에 이어서 이제 스포츠계에도 이제 그 학폭 이걸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그 프로 배구팀에 있는 뭐 이제 그 쌍둥이 자매 말고 남자 배구팀에 있는 한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 시절에 지금 KB라는 그 프로 대표팀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외출을 했다는 이유로 상당한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뭐 1, 2년 정지를 하고 다시 감독을 맡고 있다, 그런 현실인데, 근데 이 선수는 그 감독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는데 그 폭행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억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늘 그 증인의 피고의 얼굴을 보자 이 증인이 절도를 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증인이 얼마나 수용소에서 정말 박해를 당하고 끔찍한 일들을 당했으면 저럴까 생각하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절도한 증인이 깨어난 다음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체 수용소에서 어떤 일을 겪었기에 피고인이 그 피고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절도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얼마나 그 수모를 당했을까, 수모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 증인은 아니요, 저는 수용소에서 당한 악몽 때문에 절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 피고인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몸서리가 쳤습니다. 그토록 끔찍한 일을 자행한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의 생각이 전혀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악마와 같이 생기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상이 너무 험악한 사람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잔악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절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이웃집 아저씨 같은 저 얼굴, 저 사람이 저와 다른 점이 대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와 똑같은 사람이 그런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사실이 그렇게 놀라워서 절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종종 요즘에 보여집니다만은 히틀러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사람 중에 정말 들어가지 못하면 섭섭할 정도의 히틀러. 2차 세계대전은 무려 5천만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인류 최대의 비극이에요. 근데 그 한복판에 히틀러가 있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죽은 다음의 일입니다. 히틀러의 비서였던 사람에게 히틀러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히틀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정말 괴팍한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비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비서는 아니요. 그는 저의 친정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척 자상하고 친절했고 인정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토록 나쁜 사람들 까맣게 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린이를 유기하거나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라고 해서 남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늘 보는 얼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리하게 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옳을 때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상대방이 틀리다는 확신이 있으면 자기가 옳다는 그 사실을 무기를 삼아서 상대방을 아예 묵사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 세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상대방이 옳지 않다는 것 때문에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묵사발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기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자동차 폐차 공장에 대한 그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차가 이제 그 부속을 다 빼내고 필요한 거 다 빼내고 차 자체는 큰 그 프레스를 이렇게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납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차를 사가지고 그 차와 함께 많은 추억이 있고 그 차를 사랑하고 정이 있어서 그 차가 그렇게 정말 이제 납작하게 돼버리는 그 순간 그것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PD에게 작가들에게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요. 내 사랑 같습니다. 내 몸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좀 덜 아프게 눌러주세요. 좀 덜 아프게 프레스해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하더라고요. 생명이 없는 자동차도
아프지 않게 프레스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넘은 성도라고 하면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 그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한다고는 그 판단하는 순간 묵사발을 만들어버린다는 것, 이것은 그 마음에 궁일한 마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18장 10절 13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을 도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다 드렸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게 했잖아요. 바리새인의 소행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남몰래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범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또 내가 언제 금식하고 11조를 받았느냐? 죄다가 눈속임이 아니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요. 안다 이거예요. 적어도 바리새인의 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토색할 때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불의를 행할 때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간음할 때 바리새인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 11조를 다 마쳤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11조를 하지 않는 그런 분도 많지 않을까요? 있을 거예요. 또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서도 금식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할 건 다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남보다 뛰어난 종교적인 열심히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옳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세리를 묵사발을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내 행위는 맞다 이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이것도 다 지켜서 행했다.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업신여겨 묵사발을 만들어버린 이 자체를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어울려 살다 보면 객관적으로 남보다 옳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할 수도 있고 한 번 잘못하다가 9번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물론 옳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옳다는 사실이 남을 업신여기고 묵사발 만드는 근거가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한 거예요. 오늘 만약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옳지 못하는 어떤 이웃을 보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묵사발을 만들어버린다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책망했던 그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금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임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사는 것도 변변치 못해. 또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임금에게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 돈을 받을 일도 있었잖아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역시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에 비친 사람을 박해하고 화를 내고 뭐 요즘 말로 멱살도 잡았겠죠. 돈 갚으라고 뭐 난리를 쳤겠죠. 결국은 하다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옥에다 가두어 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임금에게 들리게 됐어요. 임금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나 된 빚을 탕감을 받은 은혜를 입었으면서 남에게 100데나리온의 그 받을 수 있는 그 돈 때문에 크게 인색했기 때문에 임금이 화가 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 화폐 가치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둘 다 당시 이제 화폐 단위인데요.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따지면 쉽게 얘기하면 한 5만 원?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졌다 이것은 약 500만 원 빚을 진 거예요. 그렇죠? 500만 원 빚을 졌어요. 근데 달란트는요, 데나리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폐 단위였습니다. 한 달란트가 무려 6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5만 원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 무려 3억에 불과합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인지 아세요? 약 3조에 해당하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임금으로부터 3조에 해당되는 그 액수를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이 세상에 그 6천 데나리온을 500만 원을 빚을 못 받았다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정도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임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회수하기도 하는 임금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3조 원의 은혜를 누렸으면서 자기 역시 500만 원 정도의 은혜를 기꺼이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홈리스에게 1달러, 5달러, 10달러, 뭐 $20 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줄 거예요. 그런 선행은 자기에게 있고 그 사람에게 없다는 우열의 차이에서 기인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이 5달러를, 5달러 주면은 햄버거를 사 먹겠지. 아, 저 사람들은 5달러, 10달러, $20 주면 술을 사 먹는데 마약을 한대. 아,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나에게 있는 $1, $5, $10, $20가 저 사람에게 없다는 데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한 행편이 자기보다 못한 그런 사실을 알고 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 누구에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일이 여기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자기 역시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궁일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위치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로부터 궁일의 여김을 받아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의 것이고 그런 궁유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긍휼함을 알고 긍휼함을 베풀고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힘있는 그 긍휼함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그저 나 혼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긍휼을 베푸는 긍휼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성품인 것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을 힘는 이 긍휼함이 늘 살아있게 하여서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님의 긍휼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지금 1년이 이제 돼가죠. 근데 지금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올 때도 보면 트래픽이 아주 그렇게 예전처럼 있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 가는 것을 보면 많이 완화가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 이제 점차적으로 일반인들에게도 백신을 맞게 될 날이 오고 백신을 거의 다 맞아갈 때쯤이면 물론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생되지만 그래도 많이 우리 생활에 그런 안전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동영상 이렇게 촬영하면서 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촬영 갑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연예인 다 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촬영을 한다는 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한다는 참 힘이 들어요. 몇 배의 힘이 들어요. 또 하다가 잘못하면 안 되고 이런 저기 때문에 빨리 좀 우리가 실내 예배는 아니 되어도 실외에서 어느 정도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물성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물성, 말씀 묵상 등 배성을 여러분이 미리 또 연습도 좀 하시고 이제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스크린에 띄우지 않고 우리가 암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죠. 전에 했던 것이 자꾸 나오고 그래도 암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마치며 제가 보고 또 듣고 모든 것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의 예물은 2021년 2월 7일, 14일, 21일 통계를 낸 액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김진아 집사님 따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의사를 만나고 왔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또 이중한 그런 것이 아니고 잘 약 먹고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는 거여서 여러분 걱정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계속 우리 임경일 형제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교회에 협력하여 섬겨주신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 성도 가족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다 여러분 기도고 여러분이 협력해 주심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시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 살기를 다짐하는 권속들, 예배드리는 그들을 위해 그들 가정과 기도 제목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위해 출입의 식탁이 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상품 동일한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또 기도드리겠습니다.